제가는 선생님께서도 열반하실 거잖아요. 열반년? 네, 인간을 하신다 아닙니까? 열반년. 인간은 벗으실 거잖아요. 제가 아니요, 실제로 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인거 있어요. 네. 열반이라는 개념을 이제 세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 몸을 사람들 보는데 숨이 딱 떨어지면 죽었다, 떠났다. 그리고 또 이 몸 갖고 있는데 깨달으면 음다 열반이라 그러죠. 근데 실제로는 열반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이 몸의 현존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좀 쉽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뭐 열반이라고 하면 번뇌의 불이 꺼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번뇌의 불이 꺼졌다. 근데 꺼졌다는 말도 실제로는 잘 안 맞아요. 그 언어가. 본래 그냥 완전해요.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해가 좀 갈라지면 모르겠어요. 본래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사유하고 판단하는 것이 지금 이 4대 오온의 몸뚱이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내 속에서 뭔가가 판단하고 분별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의식이 뭐 어떤 사람은 가슴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마음이라 하는 게 머릿속에서 지금 할 수 있다 이 생각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한편으로는 의학적으로 맞을 수도 있지만은 이제 우리 의식이 차원이 높아지면은 그 개념이 바꿔져요. 쉽게 하나 예를 들어보면 꿈속에서도 꿈을 꿀 때는 몸은 그대로 가만있죠. 몸은 침대에 가만있는데 우리 의식은 사방팔방을 다 돌아다니다가 꿈 깰 때 쏙 들어오죠. 그래서 그는 꿈과 같은 몸이 한몽의 환의 몸이 또 있다 그러죠. 근데 이제 삼선을 하고 또 이게 호흡을 관하는 수행을 할 때 호흡에 대해서 숫자를 세고 이런 안반 수익 요 호흡법도 있어요. 수행이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이제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오고 조용하고 모든 생각과 사념들이 오직 숨에 관계했을 때 숨이 들고 또 숨이 또 멈췄다가 나가고 하는 건 이것만 주시하고 수행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깊어졌을 때 숨이 들어올 때 숨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또 숨이 들어와서 멈췄다가 나가는 것을 보고 했을 때 의식이요. 몸 안에도 있고 몸 밖에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우주에 편재해 있고 통짜예요. 통짜. 근데 4대 오온이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에 대한 관념이 집착에 대한 관념이 딱 잡혀있고 뒤바뀐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라고 하는 생각이 꽉 붙잡혀 있어서 나의 생각, 나의 말은 이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만 온 천지가 내 생각밖에 없어요. 통짜예요. 통짜. 예. 그러니까 니르바나 이제 열반 하신다. 그래 열반하면 떠난다. 어디로 간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게 오고 가는 것이 없어요. 예. 진짜로 이제 보면 바닷물은 아무데나 마시도 똑같은 맛이고 허공이 주소가 없다 그랬잖아요. 허공은 주소가 없어요. 우리라고 하는 참된 성품의 자리가 어딘지를 딱 깨달으면 이 몸뚱아리는 없어요. 그냥 이 몸뚱아리가 자기가 아닌 줄을 알면은 완전히 통이에요. 불이에요. 전체가. 그래서 열반하면 스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그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제가 법문을 했죠. 이제 어른 스님이 열반하시려고 큰 스님 열반하시려고 나 이제 갈란다 이러니까 제자가 어디로 가십니까? 뭐 이렇게 니리 온다 주변에 딱 내리고 또 스님 열반하시고 또 한 번 더 물어봐라. 그러니까 스님 열반 어디로 가시렵니까? 그러니까 또 이리 온다가 주변에 딱 때리고 두 번 때리고 또 물어봐라. 그러니까 안 물어보랍니다. 뭐 안 물어보려고 하노? 또 때리려고 해요. 그래 이제 그 이야기를 어디로 간다 안 간다는 말이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이제 몸뚱아리를 놓고 봤을 때는 뭐 이제 몸을 벗어버리니까 그걸 열반이다. 또 몸을 벗어버리고 깨달음을 어디로 떠나는구나 이 생각하죠. 떠난다는 개념 자체가 완벽하게 사라집니다. 원래 처음부터 몸이라는 건 없어요. 이게 색깔 화면에 영화 화면에 빛을 비추는데 빛을 좀 세게 비추고 빛을 덜게 비추면 명암이 교체해서 멋이 있고 없고 이렇게 우리가 착각으로 알잖아요. 빛의 작용에 의해서.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이 개아디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이 애초부터 없는 겁니다. 완벽하게 지금 무지무명 속에 좀 사로잡혀서 사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그래서 천지개벽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고가 우리의 잘못된 사고가 완벽하게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의 사고는 언어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의 사고는 무지무명의 사고예요. 지금 언어 자체가 무지무명의 언어예요. 죽는다, 산다, 이거 무지무명의 언어예요. 예, 어디로 간다, 열반한다, 이것도 무지무명해. 세속적인 언어의 개념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적인 입장에서 언어 개념이 완벽히 달라집니다. 이 세상의 언어와 언어 자체가 죽는다는 개념 자체가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사라집니다. 그게 반드시 이 생멸의 세계는 진여의 세계하고 언어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보살님이 물었을 때 그 열반임에 대해서는 물었지만은 제가 보살님에 대한 답변을 총족하게 못 해드려요. 왜냐면 진짜 이 얘기는 절대 열반이라고 하는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예. 예. 어디로 간다, 어디로 온다는 것이 없어요. 그게. 예. 오고 감이 없는 가운데 오고 간다. 예.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스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면? 다른 스님 빼놔놓고 제가 물어볼게요. 보살님은 어쩌랍니까? 열반이 되면 어디로 가랍니까? 열반하겠습니까? 그냥 죽겠죠. 예, 그게 이제, 세속적으로. 니르바나라는 의미는 그래요. 니르바나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탁 트인 흠과 같아서, 탁 트인 흠과 같아서, 완전함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완전함의 존재. 완전함의 존재는 자유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물방울이, 대바다에 물방울이 톡 떨어졌어요. 물방울이 떨어지면은 그 물방울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든지 지물방울이에요. 물방울이 바다에 딱 떨어지면 그 물방울은 전체와 하나가 되어버려서 태평양에 가도 떨어진 물방울이고 대서양에서도 떨어진 물방울이에요. 전체이면서 하나이면서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 물방울 떨어진 거 어떻게 찾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떨어진 바다에 물방울이 딱 떨어지면 그 물방울과 대서양 물방울과 입장 물방울과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일적 다 다적이 돼요. 그래서 바다가 가가지고 물방울 딱 떨어져가지고 대서양에서 내가 섬진강에서 떨어진 물방울이다 해도 막 맞는 거예요. 똑같아요. 통짜예요, 통짜.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그쵸? 이해 안 됩니다. 이해 안 되죠. 안 돼요. 안 되는데, 그게 왜냐면은, 명과 상과 분별에 걸려서 그래요. 그게 세속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무지무명의 마음이에요. 명자, 이름. 나는 성의보살이다. 나는 누구다. 다음에 상. 나는 이러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존재다. 그리고 나는 여자다. 내 남편은 이런 분이다.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산다. 요런 세계의 틀 속에서 눈꽃만큼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바깥은 이해 못해요. 그래서 그것은 세속에 존재하도록, 생멸에 붙잡혀서 존재하도록 하는 유일한 존재의 법칙, 이름과 현상과 분별심. 이것이 바로 세속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재료입니다. 지금 이 마음이 완벽하게 사라지면 어떤 것이 바로 불의, 법성운용, 무의상 이렇게 하듯이 불의의 마음이 되는 거죠. 일심의 마음. 일심의 마음으로 바뀔 때 그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바른 지혜의 암. 바르게 아는 것.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네. 없는 거네. 꿈과 같네. 허망한 거네. 존재하지 않는 것이네. 이름이나 명상이나 이런 식망들, 생각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네.
정확하게 인지했을 때 그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현상 세계에 대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혜가 생기면은 그 지혜 가지고 딱 둘러보면은 나는 이렇게 구름 흘러다니는 구름이라고 생각하고 개화의식 갖고 잘난 척하고 살았는데 끝없이 구름은 흩어지고 흩어지고 하는데 구름이 아니고 내가 바로 허공이네 하늘이네 요렇게 알아지는 거. 예, 요렇게 알아졌을 때 그때 그 아름이 바로 지혜로 올바른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개화적인 마음에서 구름이 나다. 지금 그런 마음이거든. 이 마음은 자아시 이게 나라고 여기는 이 마음은 명과 상과 분별에 딱 걸려 있어요. 예, 자기 형상을 고집하니까 고집하는 것은 구름과 같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반대예요. 전도몽상 그래 반야신경에 뒤바뀐 생각 빨리 뒤바꿔라. 니는 하늘이 니고 구름은 가짜다. 이게 말해서 그렇게 딱 바뀌는 요 마음.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을 때 그게 바른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싹 다 무지운명으로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살님이 묻는 질문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어느 질문 자체가 싹 다 명상 분별에 딱 걸려서 세속적으로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세속의 생멸의 세계에서 고통과 세계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고개를 들고 뭘 봐야 비어있는 마음을 봐라. 자기 자신은 완벽하게 허공보다도 더 강대무비한 비어있는 마음이 진짜 자기다. 예, 이런 물질에 붙잡히는 존재가 아니다. 그걸 빨리 봐라. 그래서 원리, 전도, 몽상, 구경, 열반 그래요. 그런 생각에서 빨리 뒤바뀌어서 생각을 딱 고치면은 구경, 열반이라. 바로 열반, 조금 전에 말한 열반, 구경.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완전한 자유를 넣는다는 거예요. 바로 하늘이라, 하늘. 하늘 같은 마음이 자유라는 거죠. 우주도 다 포용하는 자기 마음이 강대무비라는 그 마음이 자유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았을 때 그걸 열반이라 그래요. 어디로 가겠어요? 오감이 없는 거예요. 오감이 없는 가운데 끝도 없이 그 물방울을 바다에서 끝도 없이 대자유의 파도를 친다는 거예요. 물방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방울이 떨어지면 자기는 나는 죽는다고 하지만 죽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다 얻으면서 완벽하게 대자유의 파도를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전체를 알아라는 거예요. 전체는 홍과 같은 강대 부분에 자기 마음을 살펴봐라. 그게 자기 성품을 보는 견성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라고 여기지 말고 진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그게 견성이거든요. 성품을 봐라. 성품을 보는 데는 눈이 좋다. 근데 원만하게 통하는 데는 귀가 좋다. 이제 수행을 할 때, 이제 육권을 사용해서 수행을 하는데, 그래서 견성, 그러죠. 성품을 보는 데는 눈으로 보는 게 좋고, 다음에 그걸 일단 자기 성품이 강대부민하고 허공과 같은 존재인 걸 알았을 때, 그것을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그걸 제대로 증명해서, 정득해서 썰락하면 귀를 사용하라. 이러죠. 예, 그래, 그러면 금방? 제대로 금방 공부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쉽죠. 일주일만 할 수 있는데, 아직 세속에 일이 많으니까, 계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죠. 그래서 지금 조금 밀어넣는 거예요. 그죠? 예. 언젠가 이제 다 해보고, 이제 다 그냥 준비 딱 되면 그때, 딱 일주일만 딱 마음 먹고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럼 그때 깨칠 수 있으니까. 워낙 머리가 영리하니까. 도가 넘으면 안 되니까. 넘기지 말고.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괜히 쉬세요.